우리 같이 함께 시편 65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잘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신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웠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을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응답이 오늘 비 많이 오더라고 내리는 비와 같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의 표제로 보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특별히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 시편 65편을 읽다 보면 농사를 통하여서, 그렇죠? 농사를 통한 수확의 기쁨.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올리브와 포도 등을 수확하는 시기에 지키던 수장절 또는 장막절을 앞두고 지어진 감사의 고백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사울이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던 일로 인하여 3년 기근이 있은 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해 주신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가서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을 읽으면 됩니다. 21장을 읽으시라고. 시편은 저도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배경을 알아야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 코로나 시국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 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그러는 바람에 하겠다고.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유튜브를 확 열어버린 겁니다. 열어버렸어요. 왜냐면 그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좀 느끼고, 왜냐면 해이해지잖아. 자꾸 해이해진다고요.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개념이 없어진 거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 왜냐면 주일날 뭐 교회 갈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가? 못 가요 지금. 인원 제한 걸려가지고 하는 데는 못 간단 말이에요. 뭐 세계교회 같이 다 오시라고 하면 모를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인원 제한을 이렇게 지키니까 못 가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즘 크리스찬들이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시라고. 가슴을 치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돼. 내 얘기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가 돼야 한다고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문이 닫히고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는 거에 대하여 가슴을 쳐야 돼. 가슴을 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악한 영혼들이 다 물러가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권력으로 교회를 누르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쫓긴 상황이었죠, 늘. 그래서 다윗은 참 소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소원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소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절대로 이렇게 그냥
뭐 하루가 사실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 오늘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시편 곳곳에 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또 그랬다 끝난 게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그 서운한 것을 지켜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과거에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만나고부터 정직하고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쓰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근 때 기도하면서 서원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1절 볼까요 한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대요. 시온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진 곳이잖아요. 하지만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언약궤가 놓여 있는 여호와의 성소를 얘기하겠죠.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어제 수요일 날 신명기 강해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희 신명기 강의하거든요. 저는 다 강해 설교야. 저는 다른 거 그냥 무조건 말씀만 가지고 가르친다. 이게 제 목회 소신입니다. 무조건 성경 66권 다 못 가르치거든요. 어차피 저는 다 못 가르쳐요. 성경과 교리를 전후교의 축이 있잖아요. 성경과 교리 무조건 가르친다. 다른 거 없다.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정한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번제가 예배잖아.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게 진짜예요.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된 예배잖아요. 전통적 예배일 거 아닙니까? 그 예배가 가정으로. 다시 말해 엄밀히 말하면 천상에서 예배가 교회의 예배잖아. 그 예배가 어디로? 가정으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요즘엔 거꾸로 얘기하죠. 뭐라 그러죠? 예배를 얘기하는데 목사님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예배입니까? 가정에서 드려도 예배잖아요. 맞아. 근데 그 가정 예배가 주일 예배를 대체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거꾸로 하려고 그래. 거꾸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회로, 사회에서 교회로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돼야 한다고요. 천상에서의 예배에 축습하는 교회에서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어디로? 삶의 터전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여러분 있는 곳으로도 가정으로 쭉쭉쭉 뻗어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인 성소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의 그 모든 일이 죄험을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 받게 된 이제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 순간순간 행한 모든 일들이 죄악을 뿐입니다. 주님의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제인 빌라도의 병정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면 순간순간의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옷자락 다시 잡아 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로 오며 용서를 빕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좋아해요. 사실 몸은 피곤합니다. 몸은 피곤하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통성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때로는 새벽 기도나 개인 기도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마치 앞에 두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길거리 다니잖아요. 그런 교회 문이 이렇게 열려있으면 들어갔어. 그냥 그냥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또 들어가다가 교회를 또 들어가고 기도하고 나오고. 저 이런 적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목사가 됐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각자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직접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게 강조 수동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거 다 이루어? 예로 때로는 이런 거죠. 제가 권사됐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뭘 고백하죠? 이제부터 당신이 세례를 받은 이상 뭐라 그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때로는 아이를 유아 세례를 주면서 어떻게 부모가 대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시켜하는데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게 강조 수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도록 늘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지.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배은 망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사자성어죠. 어려울 때는 막 도움 받았다가 막상 성공하니까 언제 그랬는 듯이 마치 개구리가 올쟁이장 생각 못한다고 싹을 잊어버리고 이런 모습들. 이 배은망덕이란 말이 유래가 이렇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잣집에 밥동량을 하러 다니는데 찬밥이라도 한 슬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 구걸하다가 어느 이제 집주인을 만났는데 이 집주인이 그 아이가 딱하고 불쌍해가지고 밥상을 착 따뜻하게 차려줬어요. 그래서 아이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머슴살이라도 하면서 농사를 이렇게 배우도록 했답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 나이가 먹어가잖아.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되고 주인은 이 청년이 된 아이를 결혼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하나의 행랑채 하나를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살으라고 이렇게 집도 주는 거, 집을 준 거니까 말 그대로. 그러다 어느 날 청년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머슴살이를 한 품값을 다 계산해 달라고.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청년에게 호통쳐댑니다. 배은 망독도 유분수지. 오갈 데 없는 놈을 키우고 웅살까지 가르쳐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사실 주인의 마음은 뭐였냐면 청년을 양자로 삼고 재산도 물려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청년의 욕심 때문에 청년과 그 청년 식구들은 그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말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인색하고 자신의 일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모습, 그 결과가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예배 시간이 그냥 대충 들어진 예배겠어요? 그 순수 하나하나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덤덤하게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소개돼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는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유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주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죠. 애도 없다 그러고 막.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이도 못 낳고 온 사람부터 막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듣고 마음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아픔 마음을 안고 한나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한나가 술 좀 그만 먹어 이런 말이나 듣고 있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죠.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태문을 활짝 열어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그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오늘날 보세요.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면 뭐라 그래? 아 잘했어. 이럽니까? 이런 분은 진짜 할렐루야지. 대체로 뭐라 그래? 야 길이 그밖에 없니? 야 하더라도 나중에 해. 은근슬쩍 마음 내심 하지 말라는 거. 뭐 딸은 달라? 딸이 사익감을 만난다는데 신학을 한대.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 뭐 힘든 길을 가려 그래. 그냥 편안하게 살아. 뭐 이러면서. 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아들 셋과 딸 둘을 덤으로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2절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오. 한나의 같이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뭐야? 그가 들으셨다잖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고백하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수시로 두드려야 돼.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라고. 새벽을 깨워요.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하시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시라고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대.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겼다고? 그래서 죄는 모든 물법과 죄악을 의미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 사하시리이다. 이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그래서 그러한 죄악이 나를 이겼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띵! 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100%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요. 뻔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다윗과 바세바 사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임신까지 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 그래야. 바세바도 웃긴 게 뭐냐면 그걸 또 알려주는 임신을 알려주잖아. 누구한테? 본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환에게 지켜가지고 알려줘요. 참.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숨기기 위해서 멀리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특별 휴가 줄게 집에 갔다 와 숨기려고 그랬던 거잖아 사실. 근데 얘가 충신이네. 안 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통에 있는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또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술을 진탕 마시게 하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갖다 줘 하고 써주지요.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고 가가지고 요압에게 주게 하죠.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야, 요압 앞에서 전면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라는 편지 아닙니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다비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윗은 고백하죠.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비록 죄가 나를 이기고 나보다 강하고 우세하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다.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이 카파르거든요. 카파르야, 카파르. 카파르인데 이건 뭐냐니까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역청으로 위에 칠해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으로 이렇게 칠하듯이 보호해, 구원이잖아, 구원. 딱 사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두듯이 용서해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속죄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나의 잘못,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뭐 심리 위반을 했네, 누가 다퉜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잠깐 하나님 눈 가리시라고. 이게 배은망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올바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가슴을 쳐야 한다고. 통곡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문이 닫히고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때까지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이 택하시고라는 단어, 바알을 선택한 거, 선택하다.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려고 해요. 마치 도끼 영망이 마냥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할 때는 끌어다 쓰고 뚝딱 한 다음에 버려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대본에 나오는 게 뭐야? 칼빈주의. 아유 꼴통보수 이런다고요. 칼빈주의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니라고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에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끝까지 그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럼 지옥 가야 되겠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수시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 양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야?
목장 안에 있을 때예요. 목자가 나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깎아주고 할 때.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어제야. 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그러한 목양 손길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맨날 목사에 대해서 막 이거라 하고 불평원망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기사 요즘에는 너무 인본주의 신학이 많아가지고 참 답답할 일이 많아요. 목사가 구원 확신도 못 주고 말이야. 목양은 관심이 없고 다른 거 뭐 정치 목사에게 1번은 뭐겠어요? 내게 맡겨진 양을 제대로 키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순방을 다니고 늘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구원 확신을 심어주고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집과 성전을 하나로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마음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중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나가지 못해 영적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기쁨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그런데 그러한 기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교회가 문이 닫히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방 안에 못 들어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쁨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라고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11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택함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주어지는 만족과 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은혜입니다. 은혜. 5절을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다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입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미하신 일 뭐야? 두려워하다, 야래거든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는데 이게 분사수동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누가 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되어 있죠.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하늘을 세우시며 권능을 도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고대 세계에서 사는 신성한 장소와 함께 경배. 한이 뭐야? 하르인데 이게 하림이거든요. 하림 있잖아. 하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산이 아무리 웅장하고 위험하다 해도 그 산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죠. 바다도 보세요. 바다가 망망대해 풍랑이 일고 하도 예수님 봐봐요.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이 막 이래. 아주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라 그럽니까? 바다요 잠잠하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형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의 자전과 공전 계속해서 해가 서쪽에 동쪽에 뜨고 서쪽으로 지고 매일 반복이 되는데 참 희한한 거는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지 그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신제를 드리고 푸닥거리를 하고 기우제를 하고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출하기 전에 용왕신에게 절을 하지 않나? 이러한 모습이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8절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윤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해주신대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만나가 언제 끊어진지 아십니까?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추수를 하고 곡식을 딱 얻으니까 만나가 뚝 끊어져요. 이제는 거기서 너희들이 잘 살아라고. 그리고 고백하면 뭡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넉넉히 대사, 이 라와라는 단어가 라와라는 단어 라와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니까 흠뻑 쳤다, 충분히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물이 끊어지면 안 돼요. 물길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연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오늘은 새벽기도라 오는데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태풍이 없으면 바다도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이 되는 거라고. 오늘날 인간의 교만함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은 사실이죠. 자연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라는 명목으로 훼손을 하니까 자연이 인간을 공격을 해요. 우리나라 특별히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1951년 한국전이 한창일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아군의 10군 단장이 벤프리트 장군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쟁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 물, 에너지가 될 거라고 강조했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이승만 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하여 그 시슬러라고 하는 박사한테서 들었다는 것이죠. 이 시슬러라는 사람에게 원자력 기술을 이제 듣고 났잖아요. 원자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박사한테 물었답니다. 그거 지금 시작하면 몇 년 뒤에 써먹을 수 있냐고. 20년 뒤에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과학 인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1인당 6,000달러.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 말이 됩니까?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였는데 100배가 된 6,000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국비로 유학을 보냅니다. 4년간 8차례에 걸쳐 150명을 보냈답니다. 그 원자력 공부하러 떠나는 이 유학생들에게 너희들에게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았대요. 옛날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많이 사랑했어요. 왜냐면 나라 사랑도 없어 이제는.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가 최첨단 미래 에너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유학생을 보냅니다. 결국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고리 1호기가 세워진 거예요. 고리 1호기. 35만 달러를 써버립니다. 35만 달러. 그 건설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공산화가 되고 이런 원자력 기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거 없어 이거. 경제의 원동력. 경제의 원동력. 근데 지금 보세요. 원자력을 친환경이라 가지고 없애버리고 세워버리고 참. 원자력으로 버는 기술이 그 기술로 벌어들이는 수억이 엄청나 몇백 수백조 수천조가 되는데 그 기술을 그냥 하루아침에 고꾸라뜨리고 태양광이라고 하는 태양광 작년에 나타났죠. 태양광 그 한다고 깎아버렸어요. 거기다가 태양광을 건설해놨는데 비가 당연히 비 많이 왔잖아. 태양광이 싸그리 하면서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은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이 오염돼 가지고 다량 검출됐는데 이거 뉴스에서 거론도 안 하죠. 바다가 다 오염되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이 나올 수 있기를. 아침마당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홍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시죠. 축복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하여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실 때 나타나게 되는 은총의 결과죠. 그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어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니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 해 농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그와 함께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을 엎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초장이 양떼로 옷 입었대요. 얼마나 좋으면 양떼가 거기에 옷 싸는 거 아닙니까? 풀 뜯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와요. 수장들은 한 해 농사를 마감하고 그 수확한 것을 창고에 들이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 불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힘들죠.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저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오직 주님 믿고 의지하세요. 내 입술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은 사라지고 감사만 있길 고백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내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보다는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시라고.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시라고. 지금은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나를 세우고 모든 것 100%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